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2026년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3일차 3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함께 또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또 귀한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도 함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들을 같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전쟁을 이끌어 왔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삶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를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진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있는 힘까지 짜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마지막 있는 힘을 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나는 무능합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은혜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도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팔고 월신을 섬기던 바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우리의 안일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례와 법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가 있는 힘을 다해 우리에게 고백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부분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큼의 인생의 가도를 달리던 어느 순간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저런 수치와 모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마무리를 진짜 아름답게 했던 위대한 사람, 바로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고, 저 역시 또 여러분 역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것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 처음과 끝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를 그들의 인생과 생애 가운데에 우리의 리더자로 만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한 본문을 보면 어느 한 곳이라도 여호수아를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여호수아를 향해 그의 리더십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도 뛰어난 리더자였고 영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위대함의 끝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이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제정하냐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런저런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지만 진짜 이런 성도님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냐면 율례와 법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죄를 꼭꼭 감추고 살았지만 말씀이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 죄를 드러내 줄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다가 배우자에게 걸리면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면서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싹싹 빌 것 같죠?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나가서 바람 피는 이유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매력이 좀 있어야지.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 당신이 나를 외롭게 남겨뒀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소송을 걸고 아예 상대방이 못 살아나도록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내면에 기본적으로 율례와 법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절대로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안 해요.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이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모든 책임을 나로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기칠 때 죄책감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치고자 했던 사기가 성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망하는 겁니다. 아니, 사기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저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쌈짓돈을 잘 모아놨다가 손자 손녀들 오면은 세배하면 세뱃돈 주고 용돈 주려고 그렇게 코 묻은 그런 쌈짓돈을 그렇게 어르신들이 모아놨는데, 여러분, 핸드폰 업자들이 장난치면서요 그 돈을 싹 다 사기쳐 먹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그 사람에게 율례와 법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율례와 법도가 없는 사람으로 자라날까 봐 그게 부모로서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율례와 법도가 없이 자란 내 자녀를 만난 누군가의 남자와 누군가의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연봉이 너무나 높아요. 앞으로 성공과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율례와 법도가 없는 사람이니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내 자녀들은 그 순간 인생의 지뢰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꽉 짜내서 해주고 싶었던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근거고요, 법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주어진 질서예요. 자,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심어주기 위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 앞에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우리가 전한 말의 증거를 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걸 심어줄 수 있었겠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계를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율례와 법도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교회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가 조직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격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 비유 맞히느라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직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무교회주의를 외치고 주장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조직화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무교회주의를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기독교의 비율이 수치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0.7%에서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선교 대상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보세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세상에는요, 율례와 법도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헐뜯지요, 방해하지요,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버리지요, 뭉개버리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찌 마음에 율례와 법도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나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 만나는 거요, 그거 수지 맞은 겁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리더, 좋은 성도님 만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수지 맞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분 아멘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지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지 맞은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전하는 율례와 법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그리고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지려면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 증거의 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젊은 세대들 앞에서 증거의 돌이 되어 주셔야, 그래야 교회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자 이 교회 저 교회를 찾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끝내 브릿지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에 율례와 규례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들에게 증거의 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분들이 증거의 돌이 되어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증거의 돌을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가 증거의 돌이 되는 삶, 성도들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지도록 목사가 증거의 돌이 되는 삶,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를 세울 수 있도록 증거의 돌이 되어주는 삶이 이어질 때 그 교회는, 그 가정, 그 가문은 문제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증거의 돌이 되어줌으로 인해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에 율례와 규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나누어 보면 여호수아가 1세대예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돌이 되어 주었더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생존한 장로들이 2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억했던 1세대, 2세대.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삶의 근거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에도 잠시 오버랩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사사기 2장 7절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똑같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까지 다 죽고 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그 세대의 사람들 1세대, 2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3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자, 왜 3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2세대들 가운데 3세대들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를 세워줄 증거의 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의 흐름이 3세대까지 흘러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정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신앙의 세대가 이어온 가정과 가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만나 수지 맞은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지 맞는 인생, 그게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될 때, 그 낳은 자녀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증거의 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도 좀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의 모습,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자녀들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결핍의 상황이 말씀과 신앙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 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거의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증거의 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교회에 만나셔서 여러분 마음에 율례와 규례가 세워지는 인생 최대의 축복이 2026년도를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그 한 해 그런 놀라운 수지 맞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또 특세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기분 좋은 간증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큐티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전에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썬데이는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갔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가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좀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그냥 참석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여느 때와 동일하게 주일에 교회를 다니던 와중에, 물론 여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 찰나에 한 친구의 소개로 우리 브릿지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이 예전에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쉽게 우리 브릿지 교회 등록을 좀 미루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등록하기가 결정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릿지 교회도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시 등록을 보류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게 되었을 때 브릿지 교회의 식구가 되기로 멤버가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너는 왜 브릿지 교회에 등록하고 커밋하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제가 브릿지 교회를 선택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도님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의 배려로 우리를 감싸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간사님들의 헌신의 모습이 내가 진짜 여기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본인이 졸업을 하고 시카고에서 더 공부하고 시카고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 계속 인발부를 하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목회 보람이구나, 이게 우리 공동체의 힘이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괜찮은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잘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의 수지 맞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증거의 돌이 되어 주셔서 신앙의 계보가
3대에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그 세대 후에 일어난 또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 브리치 교회 역사에 오랫도록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1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이 우리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낳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3세대들입니다. 그 3세대들이 1세대, 2세대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는 여러분의 가문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 역시 1세대, 2세대 못지않게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더라 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에 아름답게 기록으로 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증거의 돌이 되어 주셔서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율례와 법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2026년도를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율례와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례와 법도는 누군가가 내 앞에 증거의 돌이 되어주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증거의 돌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인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의 돌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님들에게 증거의 돌이 되어서 그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잘 세워지도록 증거의 돌이 되어 주십시오. 증거의 돌이 되려면 말도 행동도 생각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인격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증거의 돌이 되려면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의 힘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 주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혹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의 돌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부모인 나 때문은 아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목사인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남 탓하기 전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증거의 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회개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여호수아가 아버지 있는 힘을 짜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었던 아버지 그 위대한 리더자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버지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세워주는 아버지 리더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브릿지교회가 202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아버지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에 돌이 되지 못했던 우리 부모의 책임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되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올라가라고 하나님 그것만을 위해서 뻘타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 하나님 증거에 돌이 되어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 주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 증거의 돌이 많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브릿지교회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선포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었더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브릿지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남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세대가 그 다음으로 나를 통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증거의 돌이 하나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이 시간에 방송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의 증거의 눈이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을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받아나갈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과 우리가 아버지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증거의 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내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사울 영혼들이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는 주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이어나는 주기도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영혼들로 하나님 떠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자, 오늘 혹시 아이들 데리고 오신 가정 있죠? 네, 아이들 데리고 오신 가정은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머리 이렇게 한번 손으로 얹어봐 주십시오. 네,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자 부모님이 오늘 데리고 온 아이들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라고요. 네. 지호 머리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손을 얹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손을 얹으시라는 겁니다. 네, 저도 우리 아들 왔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야 돼. 네, 자 부모님들은 자기 데리고 온 자녀들 머리에다 손 얹으시면 다. 여러분 축복은 부모를 통해 내려가는 겁니다. 축복의 계보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브릿지 교회에 속해 있는 소중한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이 주님의 뜻을 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소중한 능력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대를 저희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큐티케 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또 특세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지지 못해 녹슬어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께 많이 사용되어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특세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피곤함도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나님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날개침의 힘이 우리 그들에게도 온전히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증거의 돌이 되는 인생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